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유지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그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병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것은 성공자에게 더 필요한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공자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공자들은 뭐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살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잘못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서 부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위 가지고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자에게 더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뭐 읽어보면은 그렇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 그러면은 삼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사방인의 사도로 불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전도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쓰인 말입니다.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복음 전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옵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고생 깨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응답이 잘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갖다 쫙 보면 바울이 사실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 옛날에 사실을 모르면 무식하는데 그러나 사실만 알면은 사실을 모르면은 무식하지만은 사실만 알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느냐.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알아야만 알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목사님 자기가
별 쉬운 복음을 갖다 어렵게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요, 이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지?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예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사실이죠.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근데 고래만 알아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하면 응답받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고래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죠. 예. 그래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불어오는 영적인 바람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 자기가 가진 그 집이 하나를 가지고서 심지어 중학생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에게 가르침을 갖다가 사사받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기 직장 부하에게 수많은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죠. 얼마나 나쁜 거야.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만 나쁜 겁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그마한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남의 집 물건을 갖다가 어디 놀러를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죄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가져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 아이가 4세, 5세, 6세 초등학교 가면은요, 그냥 그것이 슬쩍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 문제가 돼요. 조그마할 때 남 괴롭히는 게 늘 습관에 돼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어릴 때에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남이 막 괴롭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오면 이거 자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있는 애들 있죠. 희귀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가 되죠. 어린아이들을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부모들이 뭡니까? 막 자기가 교육받았다라고 말을 갖다가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스타일대로 교육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영적 문제.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못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바울은요, 그냥 단순하게 밖에 나가 우리 복음 전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합시다. 당연히 복음 전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복음 못 받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겁니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김선희 장로님한테 복음이란 뭔 줄 아십니까? 속으로는 뭐 목사라서 하는 말을 갖다 듣고 있지, 속으로는 뭐 저 사람 지금 내려갔다 얕잡구나 욕할 거예요. 밖에 복음도 이게 뭐 물론 전해야 돼, 안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밖에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본 진실이 뭐냐? 바울은 욕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천명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뭘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바울이 무엇을 갖다가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을 가지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밖에 나가고 복음 전하는 겁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못 깨달아.
잘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게 좀 센 말이 돼가지고 사람을 갖다 괴롭히는 말이 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견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발견을 한 거,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게 뭐냐? 지금도 이 시급한 문제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 뭐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옛날 어른들 말로 고려적 얘기인 것 같은데,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옛날 얘기 같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법 없이도 산다. 좋은 말 같지? 그게 괴물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정말로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정말로 복음 필요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몰라도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들 별 생각 없이 뭐 우리 애들도 뭡니까? 아시면 오다가 김지연이 오다가 갑자기 뭡니까? 삐뽀가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삐뽀가 나타나니까 딱 보더만 막 좋아하더만 갑자기 아빠 나 삐뽀. 너 어쩌라고? 그럼 내가 삐뽀로 갔다가 어디? 그래 내가 저거 뭐 운전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되게 편하게 왔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엄마만을 좋아해가지고 엄마 뒤에 앉겠다는. 그래 네 엄마 뒤에 앉아라 이래가지고 김지호를 엄마 뒤에 앉히고 내가 뭡니까 김지현이 나하고 뭡니까 막 장거리 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그래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편하게 왔죠. 김지현에게 축복이 있었지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러면 삐뽀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차 잡으러 간다고 갑자기 삐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삐뽀를 내달라는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데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줄게 이라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놔라. 그치? 내놔라 그거거든. 미치게. 집에 가서 줄게. 말이 안 돼. 무조건 해. 애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 먹다가도 뭐 딸기 먹고 싶다 이러면 나오는 줄 알아. 딸기가 어디서 나와요? 한여름에 딸기 나와요? 우리 애들 뭡니까 딸기 좋아해가지고 또 한여름에도 뭡니까 딸기 내놔라.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뭡니까 김지현이 뭐 김지호 한 번씩 이제 울 때도 있고 뭐. 그럼 무조건 내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죠. 요렇게 잘 안 하니까 물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안 하니까 뭐든지 뭡니까 막 부모한테 얘기하면은 뭐 되는 줄 알고 뭐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놔. 이 세 가지 문제가 얼마만큼 집요하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왔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요즘에 그 애들 뭐 좋아하는 거 그 마블에서 만들어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 영웅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막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갖다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말이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스러운 말 같지만은 절대로 장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 눈치를 딱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도 망하고 이방인 때문에 누가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한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도
뉴 에이지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말이 뉴 에이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5년 전인가 제가 책을 갖다가 한 권을 딱 봤거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뉴 에이지에 대한 책을 갖다가 한 권을 딱 써냈는데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어 계셔요. 책 한 권을 딱 써냈는데 그걸 쫙 읽어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대중음악이 거의 바탕이 뉴 에이지에 쫙 깔려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조그마한 꼬마들 커가지고 뭐 듣지요? 찬송 부르고 다니겠습니까? 찬송 부르고 다니던가요? 아니지요. 다 뭐 듣고 다니지? 뉴 에이지 노래. 뉴 에이지. 지금 얼마 전에 군대 간 지드래곤 걔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뭐 듣고 자랐지요? 뉴에이지 음악 듣고 자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뉴에이지 음악 듣고 자라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을 만들고 앞으로 뉴에이지 음악 속에서 살아갈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애들이 그 사상 속에 우리가 이미 빠져들어가 버린 거지. 미국에서는 유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프리메이슨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손톱 밑에 떼낀 여자들이 자꾸만 돼지 대가리 앞에서 뭡니까 동동거리면서 자꾸 뛰고 이러니까 이게 별로 좀 그런가? 에? 부적이라도 뭡니까 사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막 이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딱 가가지고 보면은 저도 프리메이슨 워싱턴에 있는 그 앞에 딱 가봤는데 엄청나게 우리는 만약에 부흥을 갖다가 한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의자 몇 개 안 놓고서라도 막 사람들 막 앉아가지고 소방시설법에 의거해서 요만한 장소에는 몇 명 이상 못 들어온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무시하거든요. 무시를 하기 때문에 뭐 스프링클러나 몇 개 이렇게 갖다가 꽂아놨지 저거 작동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불 났을 때는 무조건 튀어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몇 명 이상 못 들어간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선 딱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는 걸로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 동네인데도 무슨 작업들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하고 있냐? 프리메이슨이 귀신 들리게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근접해가 성공하면 제일 근접해가지고 역사를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그게 귀신 들리는 운동인데 미국은 성공하면은 귀신 들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앞으로 더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뭐 갖다 줍니다. 지금 가야 돼. 아주 발달해 있는 동네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귀신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조건 성공해라고 안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성공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90% 이상 아니 99% 가까이가 이미 뭡니까? 성공한 자들이고 성공 못한 자들과 상관없이 전부 귀신 문화에 살아.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그런 거에 다 살죠. 아예 대놔놓고 독일이다 뭐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는데 이건 성희롱 발언은 아닙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스웨덴은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남녀 평등하려면 우리나라도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남녀 평등인데, 그렇죠? 이건 나의 아쉬운 점이긴 한데.
자, 이것도 뭡니까? 발음 잘못 나가면 어디에 뭡니까? 또 뭐 미투 운동에 올라갈지 모르겠죠. 스웨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남자 4명에 여자 2, 6명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어요. 화장실 남녀 구분 없어요. 좀 이상한 동네지. 화장실 남녀 구분 없고 그 관물 때만 이렇게 6개 만들어 놓고 3명씩 이래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 그런 나라일수록 아주 생각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마약은 훨씬 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에서 온 마약쟁이들이 복음 받고 겨우 훈련 받아가지고 조금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하다 갔어요. 우리 와이프도 뭡니까? 그 애들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쫓아가지고 오사카 시내 또 돈벌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모님 저기 마약하는 애들 어째 그러잖아. 끼리끼리 느낌 간지가 있어요. 나와 저기 가면은 대마초 구할 수 있어요. 저기 가면은 마약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 이 동네 밖으로 떠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밖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생활을 갖다가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동네로 바뀌어 나가는지 그걸 잘 몰라요. 요거를 갖다가 느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99세를 일기로 타게 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3번이나 왔죠. 1952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동참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3번이나 왔는데 60년도에도 한 번 오고 73년도인가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할 때 그때도 한 번 오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몇 번이나 복음을 갖다가 전가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 설교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설교를 갖다가 좀 고급지게 설교를 좀 지식 있게 설교를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잘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에 대한 답 자기는 지식 있게 뭔가를 갖다가 괜찮게 이런저런 여러가지 얘기를 갖다가 잘 붙여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세상으로 뒤집혀가지고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가 완전 파묻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그게 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의 열매가 이미 뿌리를 갖다가 팍 내리고 문화화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문화로 뭡니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무슨 무속과 무당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요즘 말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이지만 팩트를 지나 요게 진실이. 진실을 모르면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일본 가가 복음 전하고 태국 가가 복음 전하고 대만 가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 지진 때가 이렇게 뭐 저기 밑에서 그 저 동남아에서부터 시작해 필리핀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일본을 타고 알래스카를 타고 저기 남미까지 칠레를 지나가지고 뻗어 있잖아요. 요 지진 때가 본격적으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요 지진 때가 또 해피려면은 다 형성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뭐하고 가까우냐? 무속과 점술과 우상하고 가까워. 희한하지. 우연일까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전쟁의 안전지대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미 뭐 하기가 6.25 전쟁까지 벌어졌으니 말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일 것이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서움에 벌벌 떨어진다. 일본 선교해야 되고 대만 선교해야 되고 저기 미국으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만 맨날 찾아가거든.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 자랑하라고 우리가 거기 합니다. 내가 한번 스리랑카를 가다가 한번 가봤거든. 야 진짜 보통 시민이 사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딱 갔더니 내가 살던 1970년대보다도 훨씬 더 못했던 거예요. 제가 느끼기. 무슨 60년대를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60년대에 살던 느낌. 밖에는 전부 다 그냥 뭐 그 흙이고 풀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시멘트를 좀 발라놓고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타일 붙여놓고 그런 거 없어요. 시멘트 발라놓고 옆에 들어가니까 그냥 부엌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저기 옛날 집 있지 않습니까? 초가집이나 그 저 기와집 그런데도 부뚜막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나 보셨습니까? 부뚜막. 잘 모르시는 분들 거의 절반이세요. 부뚜막이 뭔지 그게 이제 부엌이에요. 옛날에는 이래 서가지고 설거지를 한 게 아니라 허리를 다 구부려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했다. 아 설교를 한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담아가지고 그래서 마시고 수세미가 어디 있어요? 너무 고리타분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이 그런 시절보다도 더한 스리랑카 현장을 갔다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동네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데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할 시기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침공할 확률은 그닥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런 나라들일수록 뭐하고 가까우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침부터 겁주는 게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팩트를 넘어서 뭐에 가까운 것이냐?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어디에 다 주고 가느냐? 세 번째, 불신자 여서가의 상태. 여기에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뭐에 가까우냐? 불신자 여서가의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갖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0절. 가야만 돼요. 전해야만 돼요.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도살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영적 문제만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이게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죽습니다. 이 우상 문제가 선진국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왜냐? 이거는 문화를 타고서 파고들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무당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대꽃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소개 다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뭡니까? 자기가 접수 다 받고, 이제는 대 안 꽂고 간판 안 걸어도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 다 접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봐주고 부적 써주고, 부적도 뭡니까? 뭐 꼭 굳이 뭐 자기가 있는 앞에서 말이지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써줄 필요 없거든요. 딱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뭡니까? 탕 달려주면 돼요. 우리나라 이미 뭡니까?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국가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 문화를 갖다가 말아먹은. 올림픽 보셨죠? 학인지 뭔지 그 몸통에다가, 예? 사람 머리를 갖다가 떡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자랑한다고, 뭡니까? 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까? 그게 우상 문화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야, 위대하다. 뭐, 나도 뭡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드론을 갖다가 뭡니까? 막, 천몇백 대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오륜기 만들어내고 말이죠. 아, 멋지게 만들어. 이야, 대단하구나.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개만 집어넣어. 뭐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받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지금도 오늘도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초등 뭡니까? 연습 한번 하고, 그러면 우리 뭡니까? 또 나와가지고 뭡니까? 칠판 대나놓고 그래 또 그림 한번 그래가 구원의 길. 재밌어 저는. 갑자기 또 와 이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조용히 망하고. 우리 아이들은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점술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무속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싹 다가오는데 다가온 줄도 모르고 정신이 완전히 이상한 데 빠졌는데도, 마음의 상태가 여유가 없는데도, 갈등을 겪는데도, 육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저도 보세요. 젊은 날에는 건강한 줄 알았거든. 나 그냥 막 하도 운동하고 막. 오늘은 갑자기 허리가 조금 아프긴 아픈데 에이 뭐 큰 일이 있을까?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설명 딱 들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허리에 이상이 조금씩 있어오다가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됐어요. 근데 내보고 의사가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런닝머신을 갖다가 뛰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네요. 다른 운동을 내가 안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치려고 저 말을 하나? 그런 생각. 내가 이거를 갖다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런 말을 하나? 그러니까 갈등을 갖다가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이 허리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뛰는 선에서 꾸준하게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운동합니다. 푸시업 30개 죽을 허리가 그거 완전 나가버리거든. 근력을 갖다가 막 상체 키우다가 막 죽을. 그러면 안 돼. 차근차근 무너졌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려. 여러분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천부교라고 저기 제가 한 번씩 가다 얘기하는 부산에 기장 가면 천부교라고. 그러니까 천부교가 뭐냐?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만든 단체. 박태선이가
장로로 있을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대. 진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필요는 없고 능력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냥 뭐 예를 든다면 내가 김정은 장로이라고 악수 딱 하는데 이 양반이 내한테 말 못하는 중요한 질병이 만약에 딱 있었다. 그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크게 기도를 갖다가 해준 것도 없는데 막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을 한 거지. 아,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좀 능력이 있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런 거예요.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내가 재림 예수다 했는데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게요? 이미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봤거든. 자기가 아픈데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했더니 암이 살아. 자기가 아픈데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했더니 정신병이 나왔어. 자기가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했더니 췌장암이 나왔어. 췌장암은 곧 죽는 병이거든. 췌장암이 나왔어. 잘 살지를 못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뭐 있구나. 뭐 있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성된 게 천부교거든. 박태선이가 하나님 줄. 그리고 박태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고 기다렸어. 관에다 넣어놔놓고 얼굴 이렇게 까가지고 뭐 투명한 유리 만들어놓고 기다렸어. 안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박태선이 다섯 번째 부인이신가? 그분이 우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님 하시잖아요. 다섯 번째 부인. 왜 다섯 번째 부인이 전도사님 하시냐? 다섯 번째 부인이 누구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전시장 하시던 분의 딸이에요. 그 옛날에 대전시장 하시던 분의 딸이면은 1900은 아닙니다.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이 박태선이를 갖다가 하나님 교주로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박태선이 그 비서실장까지 해요. 대전시장 그만두고. 대단하지. 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 능력을 받고. 말세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일수록 더 이단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이거를 갖다 눈치채버렸다. 잘 배운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좀 많이 배웠습니까? 좀 가진 거 있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복음 전가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학벌이 말이지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박사학위 좋아요. 박사학위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복음 전가.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볼 때 복음 전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르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복음 전가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좀 남들보다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전가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래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썸밋으로 가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에 내 마음에 가슴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실 거예요. 내가 저리로 가고 싶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앞에 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썸밋으로 가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 시키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가면은 그러면 나는 저주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지. 맨날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들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갖다가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시켰는데 막 이렇게 뭐 뛰나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뺨 한 대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안 때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안 뭐라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경청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열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치요? 맨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한테 안 맞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할까? 하나님 저렇게 안 할까? 안 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갖다가 왜 하나님 뭡니까? 자꾸 발로 차고 말이지.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자꾸 뭡니까? 꼬집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결론 보십시오. 지금부터 세 가지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거는 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건 그래 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다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말이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축복 안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뭡니까 무슨 축복받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말이지 우리가 막 기도를 갖다가 잘하는 그래 축복받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막 밖에 나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 복음 잘 몰라도 전도하는 사람 지구상에 새벽이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먼저 시작하면 되느냐? 나 혼자서라도 뭐부터 먼저 시작하면 되느냐?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그 역사부터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짜. 내 삶과 내 산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오지게 했는데 이거 하면 별로 200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